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하는 그 유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오늘 17절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를 해서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에서 같은 절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은 유월절로 해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죄값을 치르실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로 오신 주님을 기리면서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명절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금 잔치를 어디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유월절 음식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그다음에 떡,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다음에 쓴 나물 그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먹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이것을 이제 대대로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들은 최고의 그 명절과 잔치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쁨의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들이 그날 주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끝은 정말 멸망이고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들 가운데 교만한 자는 정말 악의 앞장서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냐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교만한 무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좀 오래됐다 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냥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순종, 정말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그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내가 뭘 좀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월절이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잡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질 않아요. 우리가 뭘 애쓰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었을 때의 삶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은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뭐 할까요? 그랬을 때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지금 어디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식사 준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성 안에 들어가라. 아무에게 가서라고 얘기해 것은 아무나 붙잡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명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를 따라가.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해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거는 지정된 준비된 자가 있어요.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했나요? 준비된 자라는 거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의 주인에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할 거야.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멘만 된다면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것은 쉽게 돼요.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는데 순종이 안 된다면 일단 아무에게 찾아가지도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주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면 나랑 싸워야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가라는 거야.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다 물을 기르고 그때는 살았잖아요. 막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 그러니 지금 물동이 메고 물 길러 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만 하면 그때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만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대안학교도 하고 하여튼 많은 청소년 단체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것 또 하면은 힘들 것 같아요." 했을 때 "순종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막 너무 몸이 힘들고 많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순종할게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대안학교를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이것까지는 안 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하셔서 근데 음성이요 새벽 예배 때 항상 들려요. 새벽 예배 때는 자고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잖아요. 뭐 일어나서 뭐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어요. 눈 뜨고 그냥 막 눈 비비고 오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때가 제일 맑은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저녁 때가 제일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회개하고 나서 기도하면 이제 깨끗하니까 괜찮겠지만 그 새벽 예배 때 저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대안학교를 하라니 알겠어요. 제가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근데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그때 하나님 대안학교까지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충분히 너무나 많은 아이들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뭔가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해라." 그러는데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리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와서. 지금은 많이 순종하는데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 아시는 목사님 사역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할 때였는데 지금 뭘 또 하나를 하라니. "하나님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 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 "너 죽을 것 같으냐? 네가 죽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님을
줄여 줄게. 이 아이들은 돌봐야 돼. 이 아이들 어떻게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걸 돌봐야지. 그러면 교회는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도 되니까 그럼 성도님을 줄이겠다. 성도 수를 줄이겠다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제가 놀랬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어떻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또다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요. 대안학교 하려면 또 건물 얻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것이 인제 먼 친척이거든요. 결혼할 때 한 번 봤어요. 결혼하러 인제 그 새댁을 한 번 제가 얼굴 보고 그 후에는 만난 적도 없어요. 친척이니까. 결혼식에 가서 얼굴 본 그 얼굴이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신기하게.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그때 인제 그 얼굴인데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제 영적으로 알겠어요. 새벽 예배 때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갖고 저는 누구한테 이게 손 안 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떠올랐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막 기다린 거예요. 빨리 해가 떠서 해서 인제 한 뭐 오전쯤에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인제 수소문해 갖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갑게 "한번 와라." "네 갈게요." 하고서는 그냥 왔어요. 뭐 무슨, 왜냐면 올 사람이 아니지. 나랑 뭐 전화도 안, 난 전화번호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왔어요. 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제 그 단체 2 층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쭉 그 위에서 밑을 막 보더니 소름 끼쳐. 그러면서 기 제가 사실은요, 오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 내려왔어요. 당장 서울에서 당장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꿈에 꿈에 제가 어디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디로 보내시나 보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기에 그래서 제가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지금 골목이잖아요. 2 층에서 보니까 1층 골목들이 막 보이잖아요. 2 층이요. 지금 그 창밖에서 보이는 그 동네 거리를 보면서 제가 꿈에 봤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아, 너무 소름 끼쳐요. 그래서요. "아 그랬냐."고. 그런데 내가 부른 건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보여서 전화한 거고, 대안학교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나는 그냥 전화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데요, 좀 미리미리 주면 좋지 맨 마지막 날, 근데 우리는 또 믿으면 좋잖아. 인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돈도 없는데 계약금만 주고 비어 있으니까 건물이. 그래 갖고 주인한테,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뢰해 믿고요. 계약금도 안 줬는데 다 꾸몄어요. 계약 계약금만 걸고 잔금을 안 치렀는데 잔금 치를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인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잔금도 안 치렀는데 다 전화도 설치하고 모든 것을 싹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잔금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연락이 안 와요. 이분이 저는 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4 시가 되기 바로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주택부금 붓고 있었던 거 이거 해약했습니다. 이거 제가 계좌를 지금 보냈습니다. 돈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은 월급쟁이에요. 그런데 집을 하나 나중에 하겠다고 주택부금 그래서 부어 놨던 이것을 해약을 하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날 몇 언제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인제 정확히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때, 그러니까 그분도 마지막까지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순종이,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해약을 해서 줘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는, 내 정말 집을 포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요, 정말 학교에서 문제 아들 다 잘릴 애들을요, 우리가 데리고 와서 정말 그냥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막 사랑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졸업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에서는 다 자를 애들을 우리 여기 대안학교에 와서 우리가 그냥 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일이었죠. 근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만 하면 되듯이 제자들이요 지금 뭘 하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요? 그래도 숨어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 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뭘 준비했다고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시키신 대로 했더니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느냐? 순종하는 몇 분들,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앞으로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시는 이 사순절의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의 또 새벽 말씀도 듣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된 주님이,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요, 주님이 딱 주인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다 준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간증을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요번에 정말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좀 은혜가 제가 있고 나서 하여튼 삶이 더욱더 기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20 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누가 지금 선을 행하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너희 중에 열두 제자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놀랬어요. 지금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내가 고난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거는 너무 막연한 얘기니까 그냥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서는 넘기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26장 1-2 절에서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26 장에서 그런데 이제 너희가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거야.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니까 이들이 막 근심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게 뭐야? 주여 나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고 막 서로들 얘기하는 거에 놀래 가지고 "나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주인을 어디다가 팔아요? 말도 안 되죠."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에 2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정확히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 정말 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알면서도
기다려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이미 십자가를 져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에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그러나 인자를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왜요? 우린 알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팔잖아요. 돈 때문에 팔죠. 막 흥정했다라고 15절에 나왔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줄래?" 하고 내 스승을 팔아서 지금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할래? 누가 주인이냐?'라고 날마다 체크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돈 때문에 '나 예수님 몰라.' 하고 돈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인제 그 유다 제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라삐여 나 아니죠." 지금 22절에서는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요. 이 유다 가룟 유다는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똑같아. "나는 아니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호칭이 틀려요. "랍비여 선생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주 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 그냥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느냐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로 바뀌어지기 전에는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럴 때는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했는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또 사랑해서 그러면 주님과 또 멀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찡에 다른 제자들은요. 그래도 "주여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난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뒤에 말은 똑같지만 앞에 주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만 다녔던 거예요. 스승인 거예요. 주인이 되지 않으니 "선생님 나는 아니죠." 그랬을 때에 대답하실 때 "너가 말하였도다." 알려줬어요. "너야."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미 마귀한테 잡혀버리니 이 돈을 놓을 수가 없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찾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야, 딴 데 가서. 이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런데 말들을 안 들어요. "여기 계세요." 하고 순종하신 분은요. 지금 십자가를 졌더니 너무 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도 나중에 간증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은혜죠. "순종하세요." 그랬는데 순종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이거 십자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거만 극복하면은요. 정말 편한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는데 엊그저께 여쭤봤더니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군요." 하고 막 같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셔서 지금 십자가 지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때 결단하고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고요. 우리는 그 멍에 아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막 자존심과 뭐 기타 등등 내가 주인 되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러나 딱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모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주인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제 정말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알면서 아닌 척하고 "나 아니죠. 너야."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요 정말 축복받은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요 처음부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적지 마세요. 은혜는요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요. 그 청소년들이요. 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말씀도 잘잘잘잘 외우고 막 외우게 하니까 그럼 막 선물도 주고 하니까 말씀도 목숨 걸고 외워서 말씀도 잘 외우고요. 내가요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거예요. 나와 갖고 일 주일이 안 돼 갖고 또다시 도둑질하고 나쁜 짓 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서 묵상할 때 뭐 은혜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내 죄를 찾으면 돼요. 오늘 내가 또 어떤 말씀대로 안 살았나? 또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또 혈기 내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감정에 취해서 우울에 빠져 가지고서는 내 연민 속에 또 빠져 갖고 '아이고 슬퍼. 나는 슬픈 삶에 또 이러고 살았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감정으로요 널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울증 있잖아. 옛날에는 조증, 뭐 우울증, 이제는 조울증에 널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조울증 엄청 많아요. 조울증 약 드시는 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약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널뛰어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러듯이 우리도 정말 은혜로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먹고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내 죄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또 이게 안 됐구나. 내 감정을 못 다스렸구나. 또 우울로 빠졌구나. 또 내가 쪼끔 좋다고 이렇게 또 기뻐하는 그 모습 정말 무엇 때문에 기쁜 거야? 주님 때문에 기쁜 거야?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물질이 생겼거든. 무슨 뭐가 생겼거든. 내가 기뻐하는 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물두멍에서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물두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회개를 해야지 그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가야 그 금초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의 삶은요 회개를 해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할 때요 오늘 일기 쓰듯이 오늘의 삶에서 회개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묵상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막 자랑만 해. "나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거는 그냥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드리세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정말 죄를 씻어내면 그러면 나중에요. 내 안에 있는 이제는 내 죄가 그냥 극명하게 성경만 딱 보면 제 모습이 딱 보여요. 딱 직면하게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묵상해서 쓰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아차 회개를 안 했네. 처음에 이 묵상 제가 이 바꿔서 할 때요. 왜냐하면 그전에 묵상집은 다 은혜만 적었거든요. 은혜만 적는 게 한국의 묵상집이에요. 은혜만 적었어요. 내가 받은 깨달은 은혜.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또 훈련이 돼 갖고 은혜만 적는 거. 은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막 적고 막 충만하다고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물두멍이 중요한 거 어저께 분명히 출애굽기 그 성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물두멍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 써 놓고 처음에 묵상할 때 다 써 놓고 나서 다시 거기 써요. '아이고 빼먹었네.' 죄를 빨리 막 찾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것을요 다 써 놓고 나서 은혜 다 써 놓고 맨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다시 죄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에는 항상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것을 쓰는 훈련이 돼서 지금은요 그것을 안 쓰면은 묵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나 너무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로 이렇게 쭉 기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서 충만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막 감사로 쭉 써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묵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묵상은 내 모습을 보는 거라서 죄 이거 쓰는 게 이게 묵상인 줄 믿습니다. 물두멍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소로. 그래서 이게 순서인 거예요. 순서 꼭 내 모습을 감정이 오늘 널뛰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일기 쓰는 거예요. 묵상을 일기 쓰듯이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너야."라고 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회개 쉽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요. "너 잘못 없어. 너 아까 그 사람 때문에 화낸 거잖아. 네가 왜 화냈어? 너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소리 지른 거잖아. 그러면 누가 소리를 안 질러? 어떻게 그럼 애를 키우겠어? 다 소리 지르고 키우지." 이거요 속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지 않게 해 주세요. 내 감정에 빠져서 우울과 연민으로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아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성소로 들어가서 회개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요. 고런 상황에서요 빠져들지 않아요.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분노로 빠져들지 않게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다는요 대놓고 딱 얘기해 주셔서 "너야 너." 그러는데도요 아닌 척하고서는요 이미 그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이 그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제 흥정해서 주님 팔기로 다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 참 이건 회개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천국인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6 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께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 몸을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우리가 먹어요.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내 몸을 줄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 주시고 이렇게 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약속의 피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피를 내가 이제 흘리게 될 거야 하고 이 피를 이제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29 절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언약의 피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피였으나 이제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의 잔은 천국에서 정말 천국 잔치할 때에 마실 정말 새로운 아름다운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를 만날 준비, 혼인 잔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다 씻어 주신 이 포도주 이 잔을 마시는 거지 너희가 이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날마다 물두멍에서의 주님의 포도주 이 피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물두멍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 그때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가 될 거야. 잔치의 포도주가 될 거야. 나의 신부들로 너희와 함께 잔치하게 될 것이다. 이 잔치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거룩한 신부, 최고의 신부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중에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최고의 신부의 자리에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죠. 주님 옆에 앉는 거죠. 최고의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순종인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인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해요, 여러분. 새벽에 저는 목사하고 설교해야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이 사랑이 정말 영원토록 예배자가 되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삶의 예배까지 여러분 이루어져서 정말 최고로 여러분이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직분 가졌다고요? 여러분 직분이 없다고요? 이거 하나도 상관도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느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오직 순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 최고의 신부로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주 잔치잔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을 가는 거예요. 막 기쁘다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져서 죽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아픔은 이웃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만 알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게 될 때 이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한 예언서잖아요. 스가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목자를 치게 될 때 양떼가 흩어질 거야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32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도망가서 있는 너희 고향 갈릴리로 내가 갈 거야. 내가 찾아갈 거야. 너희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고향 가서 다시 어부 일을 하려고 하지. 내가 찾아갈 것이다. 33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으며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제자인데요. 나는 결코 이런 일 없어요. 주님 날 뭘로 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이 딱 자기가 어려움이 환경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을 막 저주하며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듯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딴 날도 아니야. 네가 지금 얘기했지 고백했지 이 저녁에 이 밤에 몇 시간 안 돼서 너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 모른다고 했을 때 꼬끼오 하고 울어서 이 그때 주님하고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래 갖고 베드로가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에 내가 이런 믿음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고난이 와 봐요. 다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보약이에요. 이 고난 속에 정말 이 축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주님 슬프게 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은 가장 좋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시점이 있어요. 근데 고난 올까 봐 무서웠는데 나중에요. 십자가 지고 그러고 순교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먼저.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먼저 성전을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령 받기 전엔 움직이지 마. 성령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신덕영 목사야. 이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대부분이. 너 내가 이 교회 어렵게 건물 세워줬잖아. 그러니 이제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님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난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해." 그래서 저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정말 지성소까지 데려가셨어요. 이거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1호가 되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성전이 서져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과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너무너무 소원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힘써요? 여러분이 먼저 힘쓸 것은 성령님의 전이 되는 거.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떻게 성령 전되는 거 자세히 또 배웠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러니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순종.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내가 끝까지 내 가지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누가 보이고 길을 다 열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그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가 정말 무리도 걷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떠나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거 하지 마르다 같이 일하는데 바쁘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을 훈련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주님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